일본의 어느 잡지 표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잡지인데 표지에 회색 빛을 띤 나비를 그려놨어요. 회색이니까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귀한 잡지의 표지 모델을 나비로 하고 이런 걸 했나?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사가지고 나비가 이상하다고 만지면 사람의 따스한 온기가 있는 손길이 닿으면 그 회색 나비가 총 천년색으로 변해서 휘황찬란한 나비로 변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회색 나비처럼 개인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도 국가도 회색 나비처럼 별로 볼품이 없어도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있는 손길이 닿기만 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드님이 한국 순복음중앙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말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총 맞아 죽어야 되는데 기만 맞고 그때 고개를 안 돌렸으면 죽었는데 딱 돌리니까 기가 맞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지셨다. 그래서 사람들 간증을 하던데. 그래서 자기네 가족의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하나님이 만진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으면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날 새벽 시간에 이사야 60장을 읽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고 요나처럼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뱀매창에 들어가서 팔자족에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예배도 안 해.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빛을 발하지 않아요. 왜 빛을 발해야 되냐? 너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너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르고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째 부분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렇게 돼요. 때가 되면 내가 성히 이루어 주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설교는 가끔 제가 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내 마음에 확 다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름간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말씀을 해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적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는데 대문을 만드는 대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큰 바위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길을 수축해서 우리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오도 길이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준비를 하고 길을 만들고 자기 몸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사야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대언이거든요. 이사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속에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런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우리가 나음 입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희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세요. 좋은 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제 선지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출발과 끝이 특별해요. 저는 이번에 이사야서를 스타디하고 큐티하면서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충격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선지자 이사야 기적의 아들이에요. 대개 선지자들이 평범한 출신들이 많고 제사장의 자녀들이 많은데 아모스는 기적의 자녀. 다음 주부터 묵상하는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나?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애쓰시는 분이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에요. 우시아가 죽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질 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사야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환상을 보게 하는데 천사를 보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을 주고받다가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사장이 많아요. 믿는 사람 많아도 정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게 이사야 출발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마음 쓰고 오해하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절대로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것, 칭찬 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분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교회가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5 왕이 지적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므낫세 왕이 일을 할 때 이사야가 자꾸 바른 소리 하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계속 죽였어요. 저는 이사야를 묵상하면 고생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엘리트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했는데 마지막은 죽어요.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왜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는지, 왜 그게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 66장이 제가 큐티할 적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대개 기도를 방편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좋은 일을, 교회 봉사를 방편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예배를 이제 방편으로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한 주간에 평안하겠지. 찝찝해요. 안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날까? 자손들 빵건할까? 걱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기도를, 사역을 방편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큐티를 하면서 예배는 방편이 아니고 목적이고 끝지점이에요.
이사야 66장은 뭐냐? 열방이 all nation people, 즉 이사야가 살리신 유대인들만 믿음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데 앞으로 세계 열방이 모여올 것이다. 세계 열방이 서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사야 66장의 마지막은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편안한 침대도 있고 싶고 좋은 레스토랑, 화려한 파티, 권력의 정상, 부정의 극치, 그게 있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우리 인생의 종적지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종적지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예배가 즐겁고 예배를 애쓰고 예배로 만족하고 예배로 행복한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자를 가지고 무슨 돈을 벌고 무슨 일을 만나도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사야의 끝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소중해요. 그 시간이 행복해요. 이게 좋아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면 불행하지요. 방편으로 생각하면 나쁜 목사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배 자체가 좋고 기뻐야지요. 저는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머물 것은 교회고 내가 머물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내가 기쁘게 즐겁게 있을 곳은 예배하는 시간, 그걸 내가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고통이 아니에요. 전에 우리 교회 계시다가 한국 나가신 이모 장로님이 계셔요. 모든 장로님들이 그 정도만 되면 목회하기 편할 것 같아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모 장로님, 하장로님 같은 분만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배를 즐겨요. 어렵고 힘들어도, 사업을 하시다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하는 자리를 안 놓쳐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나간 세월에 그분을 키워가지만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살면 못 사는 거, 여러분 침대 예배 시간에 침대 평안히 누워있는 게 계속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모 장로님은 30년, 40년을 그래 교회를 다녔대요. 집신 신고, 집신 딸린다고 동네 앞에서는 신고 옷은 입고 이렇게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멀지도 않아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예배를 피하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 시간에 잠자고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예배하는 그 자리, 이사야 61장의 끝부분은 열방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빛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냐? 미국에 산 우리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힘드는 걸 싫어해요. 요리조리 빠져요. 그게 그 중에 한 분이 저고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할 때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나 기도나 이런 일은 모범이 돼야지. 그래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축되고 교인들이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교회 나왔는데 목사가 교회 안 나오면 실망되지요. 네? 집사님의 교회 나온 장로님 안 나오시면 굉장히 상처가 되지요. 김사만 목사님은 목회를 무섭게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전도사님 이런 사람 모든 파타임, 풀타임 모든 교육자들이
김성환 목사님이 집에 가기 전까지는 밤에 안 가요. 다 남아있어요. 무섭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죠. 니도 좋고 나도 그래 하면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면 편하긴 편하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죄가 돼요. 썩을 몸뚱어리인데 이거 예배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배하냐? 첫째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김모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강론은 잘하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부중년까지 하셨는데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교회 가서 집사가 되는지 뭐가 하고 교회 생활하고 선거대하고 여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는 내 구주야. 근데 예배 안 해. 무교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성자라고 하는 분이 총장인데, 연세대학 총장이었는데, 제가 다닐 때 대학 다닐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성가대에 앉아 있어요. 조교할 때도 성가대, 부교수할 때도 성가대, 교수할 때도 성가대, 총장에도 성가대 잘 있어요. 강상규씨라고 하는 분은 22살에 지휘해가지고 50년 이상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무감을 하지 않아요. 그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야죠.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서 누구 만나고 딴 일 하는 걸 즐기는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인데 마지막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래서 열방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죠. 그때는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한국 사람은 유대인들을 잘 몰랐어요.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이사야가 앞으로 all nation people이 온다 그럴 적에 말도 안 되는 말이 지금 제 지구의 3분 1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두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게 예배하라. 가정에서 개인 신앙은 신앙이에요. 무릎 꿇는 건 기도지만 그러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설교를 전해가 인기 얻어야지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하면 시험 들 게 없어요. 계산이 많고 복잡하니까 내 개인적인 뜻을 이루고 인기에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내 집을 짓지 않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데 집중하면 시험 들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잘해줘도 괜찮고 잘못해줘도 괜찮아요. 그 인본주의니까 시험 들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팩 들어가고 이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법을 따라 예배해야 돼요. 레이기에서는 예배 법정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적에 미국이 너무 자기스러워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원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날도 정했습니다. 대개 월상, 매월 첫날 안식일이에요. 정한 날, 정한 방법으로 정성되게 예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보혈의 가양을 건너야 예배할 수 있어요.
재앙을 건너서 죄 씻음 받음으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예배는 뭐냐? 생활의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해요. 마음으로 예배를 해요. 사람들이 마음에 무너진 제단이, 엘리야가 갈멜산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 원래 제단이 있었는데 아합이 득세하니까 다 허물어졌어요. 제단을 다시 재빌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단을 다시 건축해야 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정 제단을 건축해야 되고, 예배를 건축해야 돼요. 제단을 건축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무너진 것도 모르고 살면 망하거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무섭게 올바르게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되 법대로 하되 모든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인격으로 되고 생활의 예배, 생활까지 가야 되거든요. 현대인들은 이제 많이 들어요. 어제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뭐 리프트 고치는 분 오고 여러 가지 하루 종일 늦게 제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일 들은 일이, 그래서 꼭 1시간을 걷는데, 전에는 걸을 때 뭐 여러 가지 정보 듣고 하는데 스마트폰 걸, 어제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찬바람 맞으면 이렇게 걸으니까 1시간 좀 걸었어요. 현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잘 끝나요. 공감하고 아멘 재미있다 이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 또 말이고 입이 말이. 그런데 이거는 절반의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생활로 연결되어져야 생활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활의 산 제사예요. 제가 고을 목사라고 하는 분의 글을 좋아해요. 그분이 선배시고 제 형님하고도 친하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암에서 고침받은 귀한 분이 안산에 계시고 지금도 몸이 앙상해요. 그런 분인데 그런 이야기하세요. 자기 교회에 편지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시는데 중환병으로 병상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대화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망을 둬야 됩니다. 미래의 선망에 관한 설교를 했대.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무슨 부탁이에요? 이 모모 집사님에게 가서 용서를 좀 구해주세요. 20년 전에 이 집사님하고 대판 싸웠대. 한 교회 다니면서. 근데 20년 동안 한 교회 다니면서 원수처럼 지냈다. 대단하지요. 사랑을 부르고 용서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20년. 죽을 때가 되니까 걸려요. 그분에게 가셔서 화해를 청해 주시고 용서를 바래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가서 말하는, 그분도 괴로웠겠지. 그래서 죽어가는 집사님 병실에 와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귀한 교회에 선하면서 20년간 안 풀어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지까지 못하더라도 원수는 돼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20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볼 때마다 저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고 이게 예배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돈이 목적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반편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머물 장소는 하나님 앞이고 교회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하다가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귀한 연말에 파티 있고 굉장한 모임이 있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사야 66편 전체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에 여러 가지 예물들이 몰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어야 돼요. 예배하다가 밥 먹다가 파티하다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예배를 즐기고 행복해 하며 살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딴 거 없어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영광되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신 여러분, 예배를 즐기고 감사하고 예배를 목적으로 삼고 예배에 행복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